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 17절 말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또 종교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교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인간 생활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고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의식을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의 기능과 역할, 종교의 유익성과 효능성 등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가 하등 종교이고 어떤 종교가 고등 종교인가? 하등 종교는 나만 잘 되자고 신앙하는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아들만 출세하고 옆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종교, 소위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는 나에게도 물론 관심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태민한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행복, 이웃이 잘 되는 것, 건강치 못한 이웃 사람들도 강건하게 되고 평안과 평강에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것을 비는 종교, 고등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있고 또 있을 것이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인간 최대의 숙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준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로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도덕을 말하고 고상한 인격을 말합니다. 뭐가요? 종교가. 부요와 건강을 말하고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는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요를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욕을 버려라, 살인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거나 거만하게 오만하게 살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욕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남을 이해하며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라. 이건 다 다른 종교도,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안에도 있지만 다른 종교도 이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모두 한결같이 공통된 상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같은 몇몇 하나님께서 아주 특성한 극소수의 사람만 들림받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갖춘 사람도 가진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한 번은 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안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사람은 모두 무덤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말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 짧고 정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쓰리라. 우리는 실로 풀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싱그럽게 지금 막 싹이 오르는 풀, 5월, 6월이 되면 얼마나 싱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게 풀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룻밤 지나가는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석양의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할 때 해가 떠오르면 안개 거치는 모습이 우리의 육안으로도 쉽게 살아요. 안개의 사라짐같이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죽음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한 번 오면, 죽음이 찾아오면 그 누구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죽음은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검, 보화, 부귀, 영화를 갖다 주고 죽음을 달래도 죽음은 절대로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처럼 매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력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장수도 죽음이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 가운데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나사로 외에 누구 있습니까? 나사로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이외에 결코 나사로 이외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묻었는데 무덤 깨고 나왔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야이로의 12살 된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나사로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죽음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매우 원통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간을 공포에 몰아갑니다.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던 철학자의 이야기가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죽음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오늘 아니지만 내일은 그 죽음이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고 어쩌면 내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부모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는 이별의 슬픔, 외아들의 죽음, 어린 딸의 죽음, 청천벽력 같은 이태원의 떼죽음, 벌써 9주년이 다가오는 생태 같은 세월호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죽음,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의 죽음, 원망과 저주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참 남을 못 살게 하고 지겹게 하고 아주 사회에 문제만 일으키다가 떠나가 오히려 떠나간 것이 후련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아유, 그 사람 참 잘 갔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돼.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성경에 나와요? 예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안 나와요. 자살하도 천국 간다는 말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죽음의 방법이나 죽음의 형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 하나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럼 절대 자살은 안 할 테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자살하면 끝나지. 자살의 전적인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누구가 어떻게 해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그를 그렇게 왕따시켰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왕따 가운데서도 굳건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기로 내가 결심해서 죽는 겁니다. 자살은 절대로 안 돼요. 생명 존중, 생명의 소중성을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육신의 생명은 어떤 날 떠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원어의 뜻, 타나토스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죽음. 성경에는 죽음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아담의 죽음이 하나님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분리되었어요. 이거 첫 번째 죽음이에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돌아가셨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귀족 청년 네플류도프라고 하는 귀족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집 하인 나타샤를 사랑하게 돼요. 사실은 사랑한다기보다는 꼬셔서 어린 나타샤를 임신시킵니다. 임신이 되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인집에서부터 쫓겨난 이 나타샤,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몸을 팔아야 먹고 살아서 결국은 창녀가 됩니다. 근데 창녀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날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 남자를 살인하게 됩니다.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관 앞에 법관을 딱 보았더니 옛날에 내 어릴 때 나에게 임신시켰던 그 놈이 지금 법관이 돼갖고 앞에 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법관은 이 여인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 확 떠올라서 견뎌내질 못합니다. 사실은 법상으로 보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법관이 네플류도프죠. 네플류도프가 시베리아로 영국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는 언도를 하고 본인도 법관에 사표를 내고 그 여인을 따라가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가다가 어떤 날 그 따라가는 길목 가운데서 여인숙에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근데 여인숙에 들어가서 그 밤을 보냈는데 방 안에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네플류도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너무 양심에 찔려서 내가, 그리고 따라가서 그 여인과 함께 섬기면서 참여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 가운데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주인공은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처음 언급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순기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역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순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기능을 감당하는 종교도 우리 복음과 말씀과 견줄 수 없는 것은, 우리 말씀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개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저 악한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명이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 생명의 권한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고 살아있는 꽃이 사랑꽃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백합을 보십시오. 지금 백합화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조화예요, 생화예요? 생화니까 살아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생화하긴 하지만 꺾여져서 이제 곧 말라버릴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오늘 우리가 정정하게 살아있고 힘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날 끝날 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를 아실 겁니다. 지금 표정은 안다는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인지 너무나 당연하죠. 스탠포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출신 미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에게 아주 준수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수제예요. 공부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 상원 의원 스탠포드에게 있던 이 외아들이 어떤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잘생기고 수제였던 외아들의 죽음이 아빠 스탠포드에게 너무 큰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인생의 자괴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냐 마냐 하냐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밤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방황하세요? 저는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 맞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그 스탠포드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종종 아들이 나타납니다. 꿈인지 생신지 나타나서 아들이, 아빠, 젊은이를 위해서 좀 살아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마지막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당시의 돈 2천만 불, 지금 따진다고 그러면 약 한 260억, 지금이야 260억, 많은 사람이면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그 돈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는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재산 가운데 단 1센트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교육에 써라고 유언을 남기고 스탠포드가 떠나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단순히 그가 많은 것을 기증했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그러한 것을 갖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겨내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생스턴은 고령의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나는 너무 내 자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처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처량한 게 있어.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면서도, 몸을 움직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안타까운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지금 넉넉하게, 지금 부유하게, 지금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죽음의 행렬, 아니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어떤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는 하룻길을 종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종일 걸어야 됩니다.
나인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한쪽으로만 입구가 되어 있는데 성문 하나가 유일한 통로이고, 그 나인성으로부터의 무덤까지의 거리는 불과 10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10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의 장례 행렬과 하루 온종일을 걸어온 예수님 행렬이 부딪혀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허다한 무리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하루를 걸어왔습니다. 장례 행렬은 상역군이 죽은 시신을 메고 나인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독자, 과부의 독자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하여 조문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아마 방성대곡하며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잠깐만 여기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드디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사셨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전통 유대인들, 제사장이든 랍비, 예수님은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시신에, 관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꼭 정답을 몰라도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되죠? 되면 부정하게 돼요. 일주일 동안 회중의 집에,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갖다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앉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잠시 생각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청년 아들, 과부의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의 모습, 아마 그 과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때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실신하는 모습으로 깨어나면 울고 울다가 지치면 또 실신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며 방성되고 가는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조문객 행렬로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인성 밖으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돈 많은 사람도,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힘 있는 장수도 장군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청년 예수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죽음을 막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행렬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행렬의 주인공으로 시신이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날 소망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날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없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는 불신자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들을 앞세우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 어쩌면 그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완전한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더 이상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막아서줄 수 있는 사람, 죽은 아들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과 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길, 그 어머니가 무슨 재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막았으며 그 여인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며 달래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육신을 우리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돈 암만 줘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저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아주 그 돈 많이 가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산자를 대하듯이 어머니가 잠자는 아들을 깨우듯이, 아들아 아침이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렇게 깨우듯이 청년을 깨우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LA 스포츠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스포츠 시청자들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녹화 경기를 어느 정도 시청하느냐.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2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경기는 이미 끝나 2대1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축구 경기를 보는데 현장에 보는 사람만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본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도 왜 보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본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 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생중계를 보면 저게 지금 우리가 한 골 먹으면 한 골 넣으면 확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아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그렇게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거나 그런 것 아닐까요? 진 경기를 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졌는데도 그거 봐야 됩니까? 봐요? 그거 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축구 광이나 그런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 이긴 경기는 봐요. 어떻게 이겼는지. 골프 우승했다, 우리 한국 여자 선수가 우승했다, 보는 겁니다. 지나가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게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그래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래의 부활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잠시의 이별의 슬픔은 있을지라도 영원히 슬퍼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소망, 이 소망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상가대기 갈 때마다 제가 참 저를 옥죄는 게 있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어쨌든 그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님이요 어머님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라 위로한다는 게, 더구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의 죽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젖이 목에 기도를 막아서 좀 웬만한 상식만 있었더라고 애 없고 그냥 등 한 번만 탁 치더라면 칵 하고 살아났을 텐데 그냥 안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싸늘한 시신입니다. 너무 슬픔 가운데 엄마가 거의 졸도를 하고 또 깨어났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 시신과 함께 용인에 있는 모 묘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계속 웁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인간의 말과 언어와 식기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하고 우리 큰 아이하고, 조금 전 노래했던 우리 큰 아이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글쎄요, 제 딸이 죽기 전에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냐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장례 지나고 한참 몇 년 지난 뒤에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는데 다른 위로는 하나도 안 남고 내 딸이 죽어야 엄마 마음 이해한다는 그 말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말만 그랬지 진정한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그것들을 이루는 건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에이, 살아서 뭐하냐, 그냥 자살하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해답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자살의 결국은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결심하고 죽지 않는 한 자살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자살은 내 책임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자살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설령 이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부활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카잔 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늙은 사기꾼이다. 죽음은 인생을 향해 엄청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영한 이별이라고, 이런 사기에 걸려들어 인간은 죽음 앞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한다고 말합니다. 카잔차키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청년 시절 죽음을 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려고 한 수도사가 공동묘지로 자신을 데려갔습니다. 무덤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도는 그를 무덤 속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비어 있지요? 그러나 곧 차게 될 거예요. 이 무덤의 임자는 바로 나요. 거기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소? 비석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봐 죽음아, 난 네가 두렵지 않다. 다 읽고 나자 수도사는 카잔차키스를 향해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노새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신에게 데려다 주려오는 노새에 불과해요. 우리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성경식으로 보면 죽음이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과정일 뿐, 그것이 앞에 끝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준비는 자유의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그때부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문호 루이스에게 살이라도 배워주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얼마 못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가 친구의 죽음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엔 내 사랑하는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1년이 못 되어 루이스의 아내 조이가 또 죽습니다. 조이는 유태인 이혼녀로 루이스가 노총각 때 만나서 결혼한 년인데 그들은 결혼한 연후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스의 아내가 죽자 루이스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몹시 실망할 거라고, 정말 낙담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조이가 죽던 날 루이스는 그의 일기장을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1번.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 2번. 확실하게 1번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산다. 1번.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산다. 2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주일이 되면 아멘도 하고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